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480여 년 만에,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는 이 과정을 보면 2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의 골격을 세우고 성전의 외형을 만들며 그렇게 세워가고 있고, 14절부터 36절까지는 성전의 내부를 장식하며 만들어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절차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설계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 모든 것이 솔로몬에게까지 전해져서 그 설계와 시강에 맞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지금 건축되고 있는 이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규빗은 길이가 대략 45cm 정도 되는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전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길이는 30m가 조금 안 되고, 너비는 약 9m, 그리고 높이는 13m 정도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의 크기는 이 당시의 큰 건축물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지 무려 480여 만에 건축된 이 성전,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 만든 이 성전의 이름에 걸맞지는 못한, 그렇게 크거나 그렇게 위대하거나 완벽한 모습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 성전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아주 완벽하고 위대하고 더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어져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그렇게 다르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만모니즘이나 외형주의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형이나 크기, 어떤 위대한 것에, 화려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형이나 크기, 그 모든 것에 가치를 두셨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상 그 어떤 건물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하게, 가장 화려하게 지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만모니즘이나 외형주의를 거부하시고, 그것에 초점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의 골격이 세워지고 외형이 세워지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며, 또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던 그 유언의 내용이기도 하며, 또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다윗에게 맺어주신 그 모든 약속을 너를 통해 이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지금 솔로몬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부강해지고 강건하고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채 살아간다면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전을 잘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건물이 잘 지어져야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시지 못하니까 내가 임할 수 있도록 성전을 만들어 다오, 내가 임할 수 있도록 성전을 만들어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대신해 주거나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헌금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신앙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믿음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기에 기쁘게 여기실 것이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며 살아간다면 그런 삶과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며 무엇을 더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더하고 저것을 더하고 이것 또한 더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지어야 할 방식과 재료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또 출애굽기 25장 27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은 제사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또 직접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지 480여 년이 지난 이 시기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광야 시대 가운데서는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도록 천막의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짓고 있는,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은 건물 형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수고해서 성전이 건축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전을 바라보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완성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이 생겼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의 그 현장 가운데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0절과 32절의 말씀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그 언약을 확실히 이뤄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법을 깨뜨리고 버리고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이 성전은 솔로몬 왕 시대에 완성이 되었고 정말 멋지게 잘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시간이 흐른 뒤에 멸망하게 되었고 결국 성전 또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하나님의 그 설계와 시경에 맞게 건축되었지만 7장에 보면 그 성전에 있는 문의 돌적이마저도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성전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정성과 수고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맞게 잘 지어졌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며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신다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성전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막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라면 그 임재의 실체였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성전 또한 그런 장소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만족을 여기며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율례를 지키고 그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건축하며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의미 없는 열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며 그 영광을 누리며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전을 바라보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성전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모습이 아닌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새겨지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장애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상수 집사님